언제 이렇게 또 2월입니다. 2월 첫째 주고요. 마지막 5번째 시간, 이 시간 제목은 표대를 바라보는 리더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표대를 바라보는 리더. 오늘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저는 참 큰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 구절이 한 가지가 마음에 콕 하고 와닿았습니다. 우리 42절 말씀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날마다 어디서든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이 정말 크게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제가 이제 오랜 연륜이 있는 그런 목회자는 아니지만, 이제 한 해, 두 해 이제 사역을 이어오면서, 사역을 이어오면 이어올수록 배워지게 되고, 혹은 또 느껴지게 되는 거. 이게 무엇이었냐면은, 이 교회에 있어서, 이 사역에 있어서 지속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지속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속한다는 것은 우리가 잠깐 하고 말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일이 끊어지지 않도록 혹은 멈춰지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할 것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참 많이 신경 써야 하고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아야 되고 꾸준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생한다는 것은 이 끊임없이 이어가야 할, 오랫동안 지속해야 될 이것이 때로는 가라앉거나 때로는 비워질 때 그것을 스스로 채우고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재생력이 필요합니다. 재생할 수 있는 힘이죠. 그래서 이 지속한다는 거, 사실 반짝 무언가를 크고 화려하게 잠깐 하는 것보다는 거창하진 않더라도 한 가지 일을 꾸준하게 지속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는 목적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맡은 일을 오랫동안 지속하기 위해서는 인내하고 꾸준하고 재생하고 이런 중요한 에너지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목적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는 목적, 재생할 수 있는 목적, 버티고 또 꾸준하게 이것을 할 수 있는 목적이 필요합니다. 달리 말하면 목적이 사라지면 지속할 이유가 없겠죠. 목적이 사라질 때 그때부터는 지속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은 지속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참 어울리는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잠깐 있다 사라질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목적은 어디에 있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물론 어렵고 또 힘들지만 애쓰며 살아갑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인내합니다. 참아냅니다. 꾸준하고 변함없이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 삶을 살기 위해 여러모로 고생을 합니다. 세상에 치이는 것도 고생이고 혹은 또 교회에서도 고생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스스로의 마음을 잘 다스리기 위해 끊임없이 고생하고 감당합니다. 그래서 지속하는 것은 사실 참 고생이죠. 그런데 이 고생은 우리에게 복이라고 믿습니다. 이 지속은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줄 귀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사명, 그 인생, 지속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믿음의 경주와도 같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어려움들 앞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버티고 견디고 믿음을 지켜가고 신앙을 오랫동안 지속해 나아가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를 향하여 인내하며 달려가야 할
믿음의 경주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좀 더 쉽게 볼까요?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아멘. 이 당시는 지금도 어렵지만 참 어려웠던 그 당시 시대였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는 정말 이 생명의 위협을 받아가면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어갔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사명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고 또 그 가운데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희생과 헌신, 봉사, 섬김 이런 일들을 인내로서 참아내면서 감당하는 것이 오늘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참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중요한 인물 한 명 있죠. 우리 사도 바울 떠오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시 시대상도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그 출신이 아주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엘리트 가문. 돈도 많고요.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배경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두운 과거가 있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던 그런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의 과거였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영접했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로 받자 그는 이제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믿음의 경주를 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예수께 붙들렸고 믿음의 길을 걷게 되었으니 이제 내가 해야 할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 뒤에 있는 것은 이제 잊어버리고 오로지 앞을 향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는 그저 달려갈 뿐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얘기했습니다. 13절 말씀이었죠.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런데 나는 아직 그것을 목표하는 그것을 아직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는 그저 달려가고 그저 인내하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았을 때 이 믿음의 경주, 우리가 함께 달려가고 있는 믿음의 경주란 예를 들어서 목표가 바로 저기 앞에 한 100m 앞에 맨눈으로 쉽게 보이는 그런 목표점을 향해서 빠르게 달려가는 잠깐 달려가는 그런 짧은 단거리 경주라기보다는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가 말한 믿음의 경주는 마치 마라톤처럼 목표치를 우리가 함부로 가늠할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그저 내 앞길을 열심히 달려가며 멈추지 않고 지속하며 버티고 참고 인내하며 이어가야 할 그런 뉘앙스로 믿음의 경주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경주를 잘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냐면 물론 잠깐 우리가 순간적으로 뭔가 폭발적으로 뭔가를 일으키는 그런 힘도 중요합니다.
근육이죠. 짧은 단거리 경주하는 선수들 보시면 허벅지가 어떻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큰 근육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마라토너들에게는 더 중요한 근육이 있습니다. 바로 잔근육입니다. 오랫동안 버틸 수 있게 하고 그 지구력을 담당하는 잔근육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잠깐 빨리 달려갈 경주가 아니라 끝날까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랫동안 지속해야 될 믿음의 경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믿음의 경주를 잘 이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잔근육이 필요합니다. 마라톤 선수들 말씀드렸죠. 또 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일을 정말 몇십 년 동안 장인들이죠. 장인들. 한 가지 일을 열심히 연마해온 장인들을 보면 그 장인들은 각자에게 있는 잔근육들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손으로 무엇을 만드는 장인들은 그 전완근에 굉장한 잔근육들이 오밀조밀하게 박혀져 있고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똑같은 일을 반복해온 사람들은 잔근육들이 실전 압축 근육이라고 하죠. 예, 크게 보이지는 않지만 꼭 필요하고 지구력을 담당하는 잔근육. 근데 이 잔근육은 눈에 띄는 근육은 아닙니다. 무지막지한 근육도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잔근육들이 쓰이는 역할은 어떤 힘일까요? 말씀드렸죠? 지속하게 하는 힘입니다. 멈추지 않게 하는, 버틸 수 있게 하는 지구력, 그런 힘이 잔근육에서 이제부터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의 달리기를 버텨내는 그런 지구력을 판가름하는 근육, 또 오랜 기간 같은 일을 반복해오면서 생겼던 그런 잔근육,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습니다. 이 잔근육이 있고 없고의 차이. 평범한 사람들은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1km만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숨이 벅차고 뛰기 싫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그런데 마라토너들은요, 42km를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평범한 사람들은 이 하루 이틀만 이것을 해도 참 힘들어서 포기할 법한 그런 일들을, 연륜이 깊은 장인들은 그 일을 평생 동안 매일같이 오랜 시간 잘 감당해냅니다. 폭발적으로 뭔가를 번쩍 해내기보다는 탄탄하게 변함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우리에게 그런 근육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리더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일평생 또 지속하고 이루어가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 오늘 말로 표현하자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등장합니다. 사도들이 등장하고요. 이들은 말하자면 믿음의 경주의 대가들입니다. 엄청난 믿음의 잔근육들을 가진 그런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 대가들이 그치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그 힘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묵상하며 도전을 받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먼저 본문 말씀의 배경을 전해드립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말씀, 우리 하번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이미 말씀드렸지만 사도들이 지금 처음으로 채찍질을 맞는 그런 배경이 담겨져 있습니다. 몇 대를 맞았을까요? 예, 광야 하면 40이 떠오르는데 이 40은 이 고난의 최대치를 약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난과 훈련의 최대치. 그런데 39대를 맞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최대치에 딱 한 대를 덜 맞은 겁니다. 죽기 직전까지 맞은 것입니다. 아주 정말 눈물 터지고 이제 살려달라고 애원할 정도로 39대, 정말 많이 맞은 수치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죽도록 맞았냐면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이 점점 더 널리 퍼지는 시대였습니다. 복음이 퍼지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그 당시 권력자들은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 권력자들은 그래서 자꾸만 예수를 전하던 예수의 이름을 전하던 그 사도들을 옥에 가둬두기도 하고 아예 말도 못할 정도로 옥에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 협박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채찍질을 39대를 때리면서 인사불성이 되게 만들고 사도들은 이 말씀 배경과 같이 사실 채찍질 뿐이겠습니까? 정말 고통스럽고 큰 상처가 남는 그 사역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은 그 길 앞에서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행보를 이어갑니다. 40절에서 4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절 말씀.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해가 안 되죠? 42절 말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드린 배경과는 완전 다른 이야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요. 오히려 더 그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던 사도들이었습니다. 찢어지는 고통을 겪었는데도 또 일어서고 또 마음을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기쁨으로 이어갔던 것입니다. 대체 비결이 뭐길래 어떤 마음이 이 사도들을 휘어잡았길래 어떤 그런 믿음의 잔근육들이 잘 자리 잡고 있었길래 이런 기적과 같은 행보를 이어갈 수 있었을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꼭 발견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의 입술 속에 그 비결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힌트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채찍질을 맞기 바로 직전에 이 권력자들 앞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채찍질을 맞기 전에 그들의 입술에는 이런 고백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29절 말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었는지 그들은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29절 말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당연한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결단이고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는 사람이 하는 일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주목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력자들, 이 세상, 사람들이 통치하는 이 세상의 순리에 주목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선은 이미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았을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 믿음의 표태가 꽂혀져 있는 그 천국 하나님 나라를 그들의 시선은 늘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채찍질을 견뎌내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이어갈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사도들의 목적지는 잠깐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사람들의 위협과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어려움들 앞에서도 끝까지 멈추지 않고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께 순종. 어떤 뜻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랑을 전하는 거, 겸손히 섬기는 거,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고 서로를 돌보는 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채찍질을 39대 죽을 때까지 맞아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치지 않고 빛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예수 이름을 전하며 살아갔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이긴 하죠. 우리 교회 일도 사람의 손에서 뭔가 만들어지고
또 사람의 생각에서 여러 가지가 생깁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는 결국에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목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습관이죠. 눈에 보이는 목표.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기보다는 우리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런 목표점이 하나님께서 세워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착각할 때가 있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뭔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급한 것 같고, 그래서 휘둘려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반응하게 되는 것은 우리 육신의 눈이 먼저 반응합니다. 세상적인 것에 즉각 반응하게 될 때가 참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것이 좀 와전되면 분명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내 욕심과 내 편리대로 판단해 버리는 경우도 종종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약점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그래서 실수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채찍질을 견뎌냈던 그 제자들도 과거에는 그 전에는 실수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 가운데에 그 영적인 눈이 흐려져서 예수님을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꾸준하게 예수님과 함께 그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다 보니 이제는 제자들에게는 믿음의 잔근육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방금 말씀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주목하는 주목하는 그 힘이 제자들에게 생긴 것이었습니다. 당장 처한 상황보다는, 내 목숨이 위협한 그 상황보다는 아무리 위급하고 아무리 파도가 거세게 치더라도 거듭난 그들은 그 너머에 있는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고백을 방금과 같이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고 이런 고난을 기뻐했습니다. 41절 말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의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늘 나라를 바라보았고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며 그 경주를 너무나도 잘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었던 그들의 비결이었고, 고난을 겪은 후에도 그치지 않고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같이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적인 리더로서 믿음의 경주를 함께 이어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의 경주를 이어갈 그 지구력은 여기서부터 주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경주에서 찾아오는 고통, 인내해야 될 것들을 인내하는 힘, 꼭 필요한 그 잔근육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하나님께서 가지게 하시는 그 비전, 하나님 나라, 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훈련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 건데요. 여러분, 스키 선수들 있죠. 이제 막 익스트림 스포츠 하면은 이제 눈산에서 꼭대기부터 막 가파르게 막 빠르게 내려오는 그런 스키 선수들 알고 계시죠? 그 선수들은요, 정말 빠른 속도로 정말 수많은 이 빽빽한 나무 사이사이를 헤집어가면서 피해가면서 끊임없이 눈길 밑을 내려간다고 합니다. 우리 눈으로 이 생생해 보기만 해도 이 수많은 나무들,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어떻게 저렇게 빨리 이렇게 피하면서 이렇게 땅끝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 참 신기합니다. 초보자들은요, 나무나 장애물에 스키를 타다가 많이 부딪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키 선수들은 더 빠른 속도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오랫동안 스키를 타는데 한 번을 부딪히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단순한 비결인데요. 물론 여러 가지 연습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는 이 스키 선수들은 스키를 탈 때 나무나 장애물들이 어디 있는지를 보면서 타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볼까요? 길을 보면서 탄다고 합니다. 아, 나무가 여기 있네? 장애물이 여기 있네? 나무와 장애물을 보면서 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 사이에 있는 길을 보면서 스키를 탄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오히려 나무를 피하려고 스키를 타면 나무에 더 부딪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아니라 길을 보면서 스키를 타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무들을 피하면서 목적지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피한다고 쉽게 피어지는 것이 아니죠. 초심자들은 무섭습니다. 너무 장애물들이 무서워서 스키를 탈 때 이 나무들이 먼저 보이고 나무들이 크게 보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나무들이 막 빽빽하고요. 길이 더 좁게 보인다고 합니다. 초심자들은요. 그러다 보니 이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몸이 경직되고 분명 부딪히지 않을 법한 그런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 놀라서 넘어지기도 하고 속도를 주체 못하고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의 경주의 대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채찍질이나 죽음의 위협과 같은 장애물들이 그 길을 방해하더라도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어디를 향해 있었을까요? 채찍을 향해 있거나 칼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 예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을 그들의 시선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장에 처한 형편보다는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맡겨진 사역들을 하나하나 끝까지 지속해 갔습니다. 참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리더십 세미나 마지막 시간이죠. 이 시간을 끝으로 우리는 이제 영적인 리더로서 올 한 해 2026년에도 우리 한밭교회를 위해서 우리 리더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양한 교회 사역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우리 교회 안팎으로 세상에서도 감당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죠? 낮은 자가 되어서 저 밑에서부터 섬깁니다. 섬기고 봉사하고 많은 시간과 땀방울들, 핏방울들, 그 에너지들을 교회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세상의 이웃을 위해서 내려놓습니다.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사랑도 나눠야 되고 서로 돌보기도 해야 되고 함께 신앙을 이어가고 또 제일 중요한 건 또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베풀고 헌신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사역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는 이 사역들은요, 잠깐 하고 말 사역들이 아니겠죠. 이 사역들은 우리가 적어도 그치지 않고 크고 작건 간에 중요한 것은 그치지 않고 지속해야 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실 고생이어도 우리가 이 사도들처럼 기쁨으로 이어가야 할 귀한 사역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여기 모인 영적인 리더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리고 사람의 시선을 넘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경주, 그 표대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경주를 함께 이어가는 잘 버티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우리 한밭교회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